할렐루야. 예. 또 다른 새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으로부터 그러한 동기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릴 텐데요.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날마다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점점 커져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주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약속하신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삶에 필요한 모든 육의 양식도 공급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실지를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더욱 가깝게 나아가는 귀한 첫날이 되도록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고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두고 보고 지켜보고 있을 그런 부모는 또 없을 것입니다. 자녀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면 잘못된 길로 정말 생명에서 벗어나는 낭떠러지로 걸어가고 있다면 그러한 자녀를 지켜보고 있는 부모는 자녀를 분명히 올바른 길로 또 생명의 길로 가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그대로 방치하고 아무런 가르침도 주고 있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할 뿐더러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허망한 삶의 결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따르고 살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의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수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정말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말씀에 순종하는 듯 보였지만 또다시 불순종을 일삼고 또 반복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다가 또 불순종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면 또 잠시 회개하고 순종하는 듯 보이다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방종과 교만의 길로 향하는 그런 반복적인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패의 원인을 지적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들을 경고합니다. 경이롭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지라도 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과 기억에서 점점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말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희미해져 가고 있는 그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그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살려두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분명한 정체성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문화와 종교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화되고 말았죠. 그들의 그런 어떤 우상들과 정말 그런 종교성에 같이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 주민의 세력이 온전히 축출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가나안의 이런 이방 풍습에 물들어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근절되지 않은 그런 우상 세력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순수한 신앙을 더럽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를 거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세대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했던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겠습니까? 부모 세대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어 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하셨는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다음 세대에게 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유산은 전수했는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중요했던 그런 신앙에 대해서는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시대가 바뀌며 등장한 세대는 신앙을 이어갈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 줘야 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런 교육기관이라는 것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의 가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교육의 터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을 교육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죠. 그들의 주된 교육의 내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교육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부모의 삶을 통해 배우죠. 그리고 부모가 하는 말을 통해 그 말을 들으면서 배우며 크게 됩니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삶에서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내고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이어갈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에게는 다음 세대에 대한 영적인 책임감이 저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정말 믿음을 이어갈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음 세대가 정말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과 삶을 보고 정말 어떠한 다음 세대가 될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희들입니다. 바로 부모들이죠. 가정에서 보고 배우는 자녀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바로 부모일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자녀들을 교회에 데려가는 것만으로 자녀를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여러분, 매주 교회 성경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고작 1시간 정도라고 한다면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어디서 보냅니까?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보고 배우기 때문이죠.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러한 연구 조사를 보면 부모님께서 두 분 다 신실하고 교회에서 활동적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모의 자녀는 93% 정도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또한 부모 중 한 명만 신실한 믿음을 지킬 때는 73%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양부모가 별로 활동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53%의 자녀, 그리고 양부모 모두 전혀 활동적이지 않고 가끔만 교회에 참여했던 경우에는 그 퍼센테이지가 거의 6%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말없이, 대학을 들어가고 나면 다 말없이 교회를 떠나가는 현상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청소년 800명에게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그 대답의 첫 번째는 불신 친구, 믿지 않는 친구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불신 친구의 영향.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위선과 거짓. 정말 교회 안에 그런 삶과 말과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들을 보고 정말 그 안에서 위선과 거짓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보고 실망스러웠다는 것이겠죠. 셋째는 가정 안의 신앙적 모범의 결여였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부모님들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일치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그런 갈등과 실망에서부터 오는 그러한 그들의 결과일 것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이는 또 보고 듣는 모든 것을 흡수하죠.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보고 듣는 모든 것을 그대로 흡수하게 됩니다. 부모가 진실한 신앙을 보여주면 자녀는 그 신앙을 본받게 되죠. 형식뿐인 신앙을 보여주면 또 그것을 본받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정과 교회에서 참된 신앙의 본보기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아이들이 마치 가나안 족속에게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주중 평균 30시간을 성경적 진리에 정반대되는 그러한 개념들, 그런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죠. 예를 들어서 진화론이라든지 동성애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 등을 가르치는 그런 공립학교에서의 교육의 시간을, 그 주중에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은 집에 와서 또 다른 그 주 30시간 이상을 외설적인 광고와 선정적인 그런 TV 드라마, 난무하는 그런 TV 드라마 앞에서 보내거나
또는 페이스북으로 또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친구들과 연결되어 몇 시간을 온라인에서 채팅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데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생생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그 삶을 보고 배우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꽃을 자라게 하는 것은 천둥이 아니라 비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그러진 이런 세상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길을 살아가도록,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야단치고 잔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단비와 말씀의 단비에 충만해지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함으로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진정한 믿음의 다음 세대로 키워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지 못하고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키워내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풍조를 쫓는 다음 세대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날마다 깨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진리를 사수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어른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어른들이 되게 하시며 각 가정의 부모들이 되게 하셔서 아이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부모들로 살아가도록,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성령의 단비를 각 가정마다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것만큼 불행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생생한 신앙의 본보기를 보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거짓과 위선의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진정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임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진정한 동행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날임을 깨닫게 하는, 그리하여 세월을 낭비하고 허비하지 않는 우리 모두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에게 또 각 가정에게 또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임하사 어둠에서 불러 기이한 빛에 참여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견고한 말씀의 반석 위에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